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또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딱 앞에 보시기만 해도 막 행복하시죠?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포토존이에요. 우리 금손 이수연 집사님께서 이걸 혼자 손수 다 만드셨어요. 엄청나시죠? 우와. 네. 이게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곰돌이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민이를 이 열기구에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어제 막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의자가 포토존이니까요. 이따 예배 끝나시고 가정마다 꼭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윤선식 우리 청년이 멋지게 사진 찍어드릴 거예요. 이게 좋은 카메라 가져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도 다 이곳에서 사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 겸 또 어버이 주일이 또 며칠 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다 겸하여서 가정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 걸음 예배 때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거든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 말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우리 아이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걸음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아직 이 아이와는 통성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이 아이와 친하지 않은데 그럴지라도 우리 아이들 보시면 축복한다 축복한다 많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람이가 대표로 지금 한걸음 학교 아이 대표로 우리 하람이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하람이가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보시면 또 어르신들을 보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하민이 오늘이 아니죠.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돌 생파도 했어요. 아무리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축하를 했는데 오늘 더 특별히 우리 주하길 교회 키즈인 하민이 보실 때마다 마음 다해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이 바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은 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선지자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부모가 이 자녀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것까지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아이 혼자만의 걸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부모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사무엘이 혼자 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성경적 양육의 원리를 배워가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남두현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성경에 주로 나온다고 해서 괜찮아 나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다 싶으시면 나다 싶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인데요.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셨던 시대, 이 본문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여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사사들은 언제 등장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몇 년을 돌았습니까? 네, 우리 저기 사순절 말씀 로드 때 민수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 40년을 돌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40년을 돌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취하게 되고요. 이제는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안정적인 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했는데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신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고 내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것들이 막 이렇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영적인 혼란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선포했던 시대거든요.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 속에서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가 1명, 2명, 3명, 3대, 4대, 5대 이렇게 쭉 걸쳐서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누려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기가요 정말 어두웠던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바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두움 중에서도 극강의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때였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게 단순히 노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둔감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3장 앞절에는 2장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 깜깜했다.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잠잘 시간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누웠다가 이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 자기 집에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이 누웠다가 나중에 3절에 보면 사무엘도 누웠다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대표하고 있는 사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울진데 이 시대의 어두움은 이루 말할 수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을 표현하는 이 사무엘의 등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예요, 아이.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이 시대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아이였대요, 아이. 아이였다. 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12살은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뭐랄까 사회적 참여를 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뭐 성인식을 한다든지 13살에 성인식을 한다든지 보통 이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살이면 다 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너는 어른이 될 거야라는 거를 그냥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12살은 12살인 거예요. 12살은 여전히 부모님의 필요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람이 엄마 필요해요? 네, 필요하답니다. 우리 저기 옆방에서 듣고 있는 대훈이도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수연 집사님과 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우리 대훈이가 한 10번도 넘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12살은 아이가 필요해요. 이게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대건이가 왔네요. 대건이 엄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12살 계속 필요한 나이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 12살이 아직은 어리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엄마와 아빠가 이제 살던 동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찾아요. 그때 이 얘기를 하세요. 아이야. 12살이라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 걱정시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12살이라는 나이는 부모의 돌봄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인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 정도였다.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강하고 준비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힘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리더십으로 세워질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아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1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니까요. 이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였대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자식은요 재산이에요. 이 노동력이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한테 너무 무시와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 서원하여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 내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구했던 아들인데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계속 살면서 이 아들이 나의 권세인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나와서 많은 분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무엘은 어느 자손이냐? 레위 자손이에요.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를 보통 25세로 봅니다. 그리고 은퇴가 몇 살이냐면 50세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25세에서 50세가 되면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평생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25세부터 50세까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자, 1장 20절 보시죠.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 사무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근데 이걸 좀 더 의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평생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갓난쟁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그냥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절입니다. 23절을 읽을까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 평생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갓난쟁이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젖댈 때만큼은 제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젖대는 나이가 이 유대 사회에서 몇 살이었냐면요. 3살이었대요. 우리가 지금 하민이를 너무너무 이뻐하잖아요. 이 진짜 이쁠 때거든요. 이 태어나서 3세가 될 때까지요. 진짜 예뻐요.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여요. 그 아이를 3년 동안 품고 이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이 아이를 젖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아유 급할 때 무슨 약속을 못해 막 우리가 이래요. 근데요 한나의 마음이요 분명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던 거예요.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어린 아이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4절은 읽지 않을게요. 보면은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갈 때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갈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어렸다. 어렸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걷는 3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굳이 이럴 필요 없었다니까요. 레위인은 어차피 25세에서 50세까지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어머니의 결단이 뭐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 아이는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참 놀라운 구절을 또 하나 봤습니다. 우리 1장 28절입니다. 같이 1장 28절 읽을 텐데요. 요거는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요. 뭐랬냐?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우리 자녀가 어떤 고통도 아픔도 겪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부모님들이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이 아이에게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주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모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맡길 때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 아이를 자유롭게 바라보면서 돕는 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엄마 아빠들을 뵈면 물론 이렇게 잘 신앙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에 대해서 되게 지나치게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방어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앞가림도 모르고 5분 후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김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해 주세요.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려면요.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었던 오병이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었다. 인생도 똑같아요. 아이 같은 우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 아이의 인생이 그냥 오병이어. 딱 그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똑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고 우리가 와 놀랍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 일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 한나의 기도와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2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계속 어렸을 때 이 3장 1절에서 아이라는 한 단어가 나왔지만 1장과 2절에서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렸는지를 계속 연거푸 얘기해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소유하다가 실패하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맡겼는데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18절 보니까 뭘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세마포 에봇.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이요. 제사장들이 입기도 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정체성이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뭘 하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뭘 도와주겠어요? 물을 떠오겠어요? 장작을 팰 수 있겠어요?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부터 뭘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옷이 정체성인 거예요. 성경에선 계속해서 옷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예쁘고 비싸고 좋은 옷을 많이 입혀요.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해주는 화려한 옷을 우리가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야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면요. 이 아이가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이 아이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13세 이전에 심겨지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이 아이가 13세 이전에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한번 보시죠. 2장 2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라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이었다고 이 앞에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오늘 3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이제 가끔씩 제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성령님을 처음 만났던 게 몇 살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랬는데 대훈이가 손을 딱 들더니 7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저번에 설교 때 제가 다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집이 원래부터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 집안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드렸어요. 근데 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대단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제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정말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제 귀에 늘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엄마보다 더 사랑해야 돼. 아빠보다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의 1번이어야 돼. 그러니까 뭘 펼쳐놓고 뭐 책을 펴놓고 뭐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박해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근데 귀에 대고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제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냥 부모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의 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시되 이 아이의 귀에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의 선포를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제2의 제3의 사무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또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멘. 자, 이 전까지 아이 사무엘에 담긴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아이 사무엘 부르셨다. 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뭐가 있었냐? 부모님이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으로 왔다요, 이 말이에요. 근데 3절부터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지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고민하고요. 의심하고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이 아이의 내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와요. 분명한 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이 12살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3살 이후부터 이제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없었죠 이 당시, 성막. 예, 하나님의 전에서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삶이 어땠는가를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누웠다는 분사다, 계속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이 아이는 항상 누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으면 이 아이가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뜻인가, 이렇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성막에는 가장 깊고 내밀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해요.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원래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면, 속죄하지 않고 가면 죽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제사장들의 발에 끈을 묶어놨다고 해요.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가 이제 옷 솔에서 나야 되는데 방울 소리 안 나면 제대로 속죄하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엄격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성전의 지성소가 확 열렸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곳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나? 사무엘이 레위인이었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 가까이에서 사무엘은 항상 살았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좀 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기도를 가면, 옛날엔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버스가 뭉 와요. 버스를 타고 어둠 속으로 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딱 내리면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을 새서 새벽까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제가 지금 5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네, 5년만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엄청 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엄마 무릎 베고 잤다가 갑자기 체조가 시작이 돼요. 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막 이런 체조 맞춰서 막 몸을 풀어요. 그럼 또 신이 나요. 막 흥이 많았어요. 그럼 일어나서 막 체조를 해요. 막 독수리 같이 막 이러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막 하다가 또 설교 듣다가 또 자다가.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전에서 자더라도 그 교회에 있었던 기억이 제 안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내공이 되신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많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라.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훈이가요. 새벽 예배를 왔어요. 이수연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교 쉬는 날이라서요. 그러셨는데 학교 쉬는 날이면 더 자죠. 오늘 아침까지 푹 자리라 우리 막 이러지 않아요. 왔어요. 우리 하람이 사순절 말씀 로드, 대림절 말씀 로드 항상 말씀 들어요. 부활절 기도 로드 때 저녁에 이 아이가 와서 아픈데 내가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러고 왔어요. 제가 감동했어요. 우리 하민이 최연소 새벽기도 참가자예요. 정말 아이들이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스스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 여기며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표면 장력 아시죠? 이 표면 장력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액체는 자기의 그 면적을 줄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여기다 이제 물을 담아 놓으면 여기 콸콸콸콸 따라서 요 선에 딱 맞춰서 따라요. 그럼 막 넘실넘실 거리는데 넘치지 않고 한 방울씩 스포이드로 탁탁탁탁 짜도 이 넘치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서 보면 이게 볼록하거든요. 근데 이 물이 넘치지 않아요. 그게 표면 장력이에요. 액체는 면적을 줄여가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게 표면 장력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순간 물이 와르르 탁 쏟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똑같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아이들이 그거를 듣지 않고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표면 장력이 깨지는 것 같은 순간이 와요. 그게 아이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럼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예배를 너무 쉽게 이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낀다. 아이들은 그걸 보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몸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어릴 때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크고 나면 그게 자랑이 돼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부모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내 아이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그 강의를 가끔 듣는데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내할 줄 모르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긴 관점에서 관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빨리 포기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키우시는 거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아이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표 하나만 띄워주세요. 네,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5년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설문 그 데이터 분석 자료인데 지금 현재 2024년 기독교 인구를 828만 명으로 본대요. 근데 2050년이 되면 560만 명이 된대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감소폭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비율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60대예요. 남색이. 그리고 10대가 이 제일 끝에 있는 노란색이에요. 20, 30대가 이 두 번째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30, 40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40, 50대, 60대.
자 보세요. 300만 명 이상이 주는데 대부분이 절반 정도가 누구냐면 60대 이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여기 보이시죠? 급격하게 줄어든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고 이게 불과 2050년이에요. 우리 하람이가 이제 30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한 시대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만났는데 자꾸 교회 가라고 하니까 싫은 거잖아요. 근데 표면 장력이 터지는 그때를 보고 그때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무엘이 어디서 음성을 들었는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을 때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시는지조차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 번 더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지막 메시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자꾸 엘리한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이제 눈치를 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둔감했는지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신다면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 듣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제가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지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이 9절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는 게 없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듣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 그럼 하나님. 이게 약간 힙합 같지만 말씀은 누가? 하나님. 예, 듣는 건 누가? 아, 여기서 사과드네요. 다시. 말씀은 누가? 듣는 건 누가? 내가. 이거는요. 성경을 66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모님이어도 선생님이어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넌 듣는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신앙교육의 전부예요. 이 무능해 보이고 지금 정말 그 영적인 타락의 끝에 가 있는 엘리 제사장도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가르치겠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듣는 건 네가 하는 거다. 그거 가르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머니께서 한나와 엘가나가 같이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렸다. 신앙 고백을 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다. 세 번째, 다른 건 못 가르치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단순한 신앙의 교육을 했다. 이게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거, 맛있는 거, 특별히 이제 옷이라는 얘기를 좀 정체성과 관련해서 옷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것을 우리는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는 결핍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제대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 아이 스스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새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에게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주야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